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자신의 자격 없음을 거듭 주장하였던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는 모세의 말에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욱 무겁게 하고 그들을 학대합니다. 얼마나 정신이 해이해져 있으면 제사를 드릴 시간을 달라 하느냐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 게으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고 하는데도 게으르다 하며 학대하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1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바로가 어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이니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겨우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어떠했죠?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바로는 경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여론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기름에 불 붙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겠다니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자신은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입이 둔한 자라고 자기는 이 사역을 도저히 할 수 없겠다라고 거절합니다.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핑계대기 일수입니다. 저는 말재간도 없고 이런 일을 감당할 능력도 없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불평, 불만을 버텨낼 자신이 없습니다. 못하겠어요 라고 두덜거리죠. 이러한 모세의 반응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듭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터이니 너희는 나의 중재자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나의 명령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일은 나의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 뒷일은 모두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마저 용기를 잃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니 너희는 내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것 같아 보이는 전혀 상관없는 족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왜 족보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다가 이 족보에서 등장하고 있는 지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12지파 중에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 중에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족보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 아들은 과거의 행적 때문에 야곱의 예언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장자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아내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범함으로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자 이를 복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게 한 다음 그 모두를 잔혹하게 학살합니다. 이로 인해 땅을 얻지 못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을 받습니다. 야곱에게서 먼저 태어난 이 세 아들들에게 부정적인 미래가 예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이 세 아들들에 대한 족보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루벤과 시몬의 자손들은 14절과 15절에 한 절씩만 소개가 되는 반면 레위의 족보에 대해서는 16절부터 26절까지 매우 길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레위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이 세 아들 중에 또 강조되어지는 가문은 고핫 가문으로 처음에는 순서대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이 17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사이좋게 기록되나 싶더니 나머지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전부 고핫 가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이 고핫 자손 중에 누가 있나 봤더니 20절 말씀에 아론과 모세를 낳은 부모님 아므람과 요게벳이 등장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생뚱맞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족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할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족보에서 수명이 언급된 3명의 인물을 보면 이러한 강조점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16절의 레위의 나이는 137세,
18절에서 고핫의 나이는 133세, 20절 말씀에 아므람의 나이 137세가 언급되어집니다. 레위, 고핫, 아므람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자연스럽게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연결되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드러내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강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론의 가문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사실인데요. 특별히 23절 말씀에서는 아론의 아내에 대해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암미나답의 딸이자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암미나답과 그의 아들 나손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들의 가문은 보아스로 연결되면서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연결되어집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의 자손이 유다 지파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흥미로운 지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유다 지파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네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23절에 등장하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는 훗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단에 불을 취하지 않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24절에는 아론과 모세와는 다른 계보인 아므람의 동생 이스할의 아들 고라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고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반역을 주도하여 추종자들과 함께 땅에 매장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결단을 한 뒤에 심판의 자리를 피하여 결국 아버지 때문에 무너질 수 있었던 가문을 영광스럽게 재건합니다. 후에는 성전에서 음악을 비롯한 주요 직무를 맡게 되었고 시편의 여러 시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라 후손에서 마지막 사사라 불리는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죠.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야곱과 레아의 세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자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와 아론, 엘르아살과 비느하스와 같은 인물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루벤, 시므온, 나답과 아비후, 고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심판받은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지파라면 그리고 특별히 정해진 분깃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택함받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라 불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듭 반복되는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조롱당하고 핍박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신실히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붙드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저자는 지금 현재의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과 불평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듭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당신의 사역을 맡기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뜬금없어 보이는 족보를 넣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어지는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맡긴 사역을 감당하게 될 자는 아론과 모세, 너희 두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6절 말씀에서는 아론과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27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여 순서를 바꾸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6절에서는 가족 내의 순서에 따른 것이며 27절은 파송 순서에 대해 언급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그의 사역을 맡기시지만 거듭 자신의 둔한 입을 걱정하기 때문에 모세의 입의 역할을 할 아론 또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가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현재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말씀에 따르기 버겁고 힘겨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말씀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겹게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며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족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많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좌절할 때가 있고 낙담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의심하고 또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